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고 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와 춤으로 복음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이름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감은 나를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어린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가는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어린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로운 내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나의
지키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합니다. 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자꾸 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나의 고집만 부렸던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늘 날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제발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의예나무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정말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을 통해서도 큰 깨달음 얻을 수 있게 하시고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너를 건너갔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필요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본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로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93번째 시간으로 마하나임에서 분이엘까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32장 전체를 읽어야 하지만 너무 긴 것 같아서 이렇게 본문을 조금 잘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 인생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 오늘 본문은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참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어떤 사람은 신학계에서는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오늘 성육신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략 내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고향을 향해 가면서 자기의 형 에서에게 확진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소식을 전하고 돌아오는 사자들에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 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참 두려웠겠죠. 아직 형이 나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야곱이 자신의 소유, 짐승 등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앞서간 사람들이 에서의 공격을 받는다면 두 대를 뒤에 따라오는 부분들을 피하게 하겠다고 하는 야곱의 조치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이렇게 머리 쓰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창세기 32장의 야곱은 그렇게 머리만 쓰지 않아요. 9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형 에서가 나를 향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사실을 들으니까 너무 겁이 납니다. 하나님, 겁이 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야곱이었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머리를 쫙 쓰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조금 믿음의 성장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들을 찾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겁이 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예나무 교회 성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겁이 날 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 근데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의 소유를 다 두 대로 나누어서 에서를 향해 가게 되는데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도 먼저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야곱만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아직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확신을 했으면 여러분 그냥 앞에 자신이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 앞에 보내고 예물 앞에 보내고 종들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자기 아내들 이렇게 다 앞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야.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오늘 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씨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만드셨는지를 어떤 특이한 점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홀로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어떤 사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쉽게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야곱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럼 제가 기도원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 갔다 오면, 기도원 가면 항상 예전부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우리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원 가면은 옛날에 어른들이 무슨 얘기 했냐면 항상 기도원 가면은 소나무를 항상 뽑아야 능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 주변에 항상 보면요, 소나무가 그렇게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진짜 제가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보면 막 그 사람들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끼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쓰면서 막 이렇게 힘쓰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야 소나무 한번 뽑아야지 능력 받는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기도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기도한 것이 아닌 게, 야곱은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와서 싸움을 걸어요. 이건 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당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특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오늘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한 족속 그리고 한 국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씨름은 단지 야곱이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시작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냥 단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단지 예를 들면 야곱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소나무를 뽑는 그 심정으로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막 힘을 써가지고 막 기도했더니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의도가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의도는 뭘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맞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유성이가 최 집사님이랑 씨름합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유성이가 이겨요. 왠지 아세요? 아빠는 아들을 이길 수 없어요. 아빠는 아들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왜? 아빠를 이기면서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황장로님이랑 씨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이제 교회 안 다니실 때 술 드시고 오시면 항상 씨름하자고 막 그래요. 그 씨름을 막 합니다. 그러면 막 7살 막 이럴 때 뭐 어떻게 이겨요. 근데 제가 다 이겼어요. 안다리 걸고 잡치기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이겼어요. 여러분, 아빠는 아들을 이기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너가 내 아들이야. 너가 내 아들이야. 야곱이 혼자 남게 된 이유는 그가 기도하려고 했던 믿음이 아니라 그가 제일 마지막에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웠던 거예요.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믿음이 조금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곱이 씨름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라. 이렇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씨름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죽지 않았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32장 1절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더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제가 볼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지금 야곱은 이제 라반과 약속을 하고 다시 이제 형 에서가 사는 그 자신의 집을 향해서 길을 가요. 근데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환상은 뭐냐면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어떤 천사의 무리,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아직도 형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형이랑 혹시 전쟁을 하게 돼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마하나임, 이 하나님의 군대의 무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야곱이 형을 향해 가다가 먼저 보낸 사자들한테 이 얘기를 들어요. 야곱 주인님, 형 에서가 주인님의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당신에게 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야곱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봤어.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걸 들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겁이 나요. 하나님, 나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야곱이 이 마하나임을 본 상태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본 상태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두려움이 확 오니까, 겁이 확 오니까 그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겁이 나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요? 앞에 무슨 예물, 종들, 아내들 다 보내고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있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넌 내 아들이잖아. 내가 너한테 마하나임을 보여줬잖아. 야곱이 깨닫는 거지.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의 이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한 장면은 오늘 본문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등장하는 이 마하나임부터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기한테 온다고 하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조치를 합니다. 앞에 예물 보내고 사자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내들 보내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 씨름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왜 겁내? 왜 겁내? 내가 함께 한다고 마하나임 보여줬잖아. 왜 겁내? 그걸로 부족해? 내가 직접 너를 이렇게 찾아왔잖아. 우리 아까 찬양했죠.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두려움 가운데 빠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 보여줬잖아. 그걸로 부족해? 내가 직접 널 찾아왔잖아. 그 정도면 되지.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마하나임에서 분이엘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미웠으면 허벅지 관절로 그냥 됩니까? 그냥 이기는 거잖아요. 그냥 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빡 치셔갖고 그가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이 당시에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으면 사실 넌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 마하나임을 보여주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거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야곱 같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환상을 통해서 무슨 마하나임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세상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미 우리 안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어려움이 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겁이 납니다. 겁이 나.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기도와는 상관없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에이, 이 녀석 안 되겠구나. 그리고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같이 걱정과 근심들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던 그 야곱을 향해서 다시 분이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함께 씨름하시고, 너 이름이 뭐야? 야곱,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래, 너 인생 그렇지. 근데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 아들이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세상 살면서 참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겁이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늘 야곱을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제가 간증 하나 나누고 같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원을 갔잖아요. 그 기도원 가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예배에 이제 강사님들이 오십니다. 어떤 이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어떤 강사님이 오셨는데 그 강사님의 간증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거의 70이 다 되어 가시는데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자기 너무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쫓겨나면 갈 데 없으니까 엄마가 밭일 하고 있는데 밭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눈치를 채죠. 또 학비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났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엄마 그게 아니고 오늘 학교가 일찍 끝났어요 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은 너무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집안을 꾸려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 제가 서울에 가서 일을 해서 우리 가정을 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서울에 와요. 근데 연고가 없잖아요. 지방에 살다가 연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사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막노동을 합니다. 20살 때, 막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뭐 18 막 이쯤 됐겠죠. 20살 되기 전에 막노동을 합니다. 저녁에는 저기 무슨 용산에서 무슨 찹쌀떡 이런 걸 띄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천호동, 뭐 뚝섬, 유원지 막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찹쌀떡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 매일. 막노동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노동하고 저녁에는 또 가서 끝난 다음에 다시 시장 가가지고 또 이렇게 찹쌀떡이랑 매물을 떠가지고 다시 또 뭐 저쪽 막 뚝섬 막 이런 데 돌면서 겨울에도 그렇게 다니는. 근데 오늘 한 겨울에 너무 추운데 막 막노동을 했으니까 막 손도 얼고 막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저녁에 찹쌀떡 장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이 뭐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쵸? 19, 20 막 이런 나이에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저앉아서 기도하다가 그냥 이 떼온 그 찹쌀떡 이걸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걷는 건데 추우니까 뭐 밖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잘 안 팔리죠. 잘 안 팔려. 그런데 이제 옛날에 외치잖아요. 찹쌀떡 메밀봉 이렇게 외치잖아요. 외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찹쌀떡 아저씨 하고 이렇게 어떤 남자분이 크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갔어요. 지금 찹쌀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거의 한 통 남았어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고 또 잘 안 팔리고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한 그 아저씨가 그럼 제가 그 통을 다 사겠습니다. 이게 양이 얼마인데 이걸 다 사요? 목사님 물어보고 이유는 묻지 마시고 제가 한 통 다 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도 제가 이게 버리실 거 아니면 이거 사면 이걸 어떻게 다 드시려고 그래요?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왜 사시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을 부른 그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인데 아저씨가 매일 이렇게 와서 찹쌀떡, 메밀묵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장사꾼이 파는 찹쌀떡 메밀묵 네가 다 사라. 네가 다 사라. 그래서 다 팔고 집을 일찍 돌아와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요. 내가 그냥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리고 내 인생이 힘들다고 그냥 그렇게 투정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는군요. 여러분 매번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집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힘들고 겁이 나고 두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마법을 찾아서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겁이 나고 두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줍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여러분이 참 살다 보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겁이 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상황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그럴 때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무엇보다 내 인생을 믿음에 투자하고 기도하는 일에 투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니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 가루어 가시며 이끌어 가시며 그의 그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겁이 날 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나무교회 모든 성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인생을 이끌으시고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참 겁이 나는 일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참 두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애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늘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며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길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무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독 성경 읽기는 호세아 7장부터 요나 4장까지입니다. 지난주 우리 예배 영상이 다시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이유는 장비가 고장이 나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장비에 연결하지 않고 방송을 해서 음향이 조금 좋지 않기는 한데요. 그래서 장비가 다시 이제 수리가 돼서 오면 다시 좀 전처럼 앰프에 연결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신앙 추천 도서는 김남국 목사님의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을 하나입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정기 원리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회의하는 시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저는 기도원 잘 다녀왔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참 많이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저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내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참 세상의 지탄도 많이 받는다는 소리들도 많이 듣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총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옆에 있는 분들의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얼굴을 한번 보시고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빛납니다. 기도원 갔다 온 제 얼굴이 빛나고 있나요? 기름이 막 아멘은 뭐예요? 기름 흐른다는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눈물은 어떤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느껴보세요. 참 기쁨의 얼굴이신지 아니면 우중충한 얼굴이신지. 우중충한 얼굴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경 그렇게 계속되기를 예배로 회복한 주를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고백합시다. 어려울수록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어려울수록 기도의 용사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듯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겁이 나고 어려울 때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